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연약하고 상한 내 영혼을 지친 영혼을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큰 꿈 중에 하나가 자기 가정 속에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심하고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적 갈등이 있고 자녀들 간의 대립과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부모와 그 형제 자매에게서 찾으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가다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이 어머니께 어떤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님의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려 하지만 평안과 기쁨이 아닌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또 가슴이 참 아파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 세상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평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는 목회라는 책을 2004년전에 쓰셨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그분은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가장 견고한 기반인 성경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가려고 촉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면서 그동안 강조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기본을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이분의 책 속에 보면은 이 5가지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게 기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성도와 각 개체 간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이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서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닌 것, 불의, 세상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공동체에 서로 코이노니아,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 공동체를 키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합해져야 한다는 이 5가지 원칙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또 지금의 모든 교회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조그만 또 작은 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맨 나중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그리고 아담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인간이 자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 유대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의 침략자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유대를 침략하는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복음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또 기도에 충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현대의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독교적인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주체인 나와 신앙의 객체인 가족과 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 가정과 같이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영적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교회라는 그런 단체 속에 공동체 속에서 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의 고넬료 가정만 해도 교회의 영향을 전혀 교회의 도움을 전혀 교회나 유대교회의 그런 이 시내고 회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는 올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참 좋은 관계도 역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든 생활만이 기독교의 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한 가정을 이루고 출발할 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이 가정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낭독한 말씀 중에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들을 요약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원만한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는 그 가정은
무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진 가정이 되어야 가장 기독교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고 바로 이루어져야 기독교적 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또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낭독한 예배서 6장 1절에 3절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공덕을 알고 효성을 다해야 하며 부모님들은 또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은 세계를 흔들 수 있으며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따스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엮여진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넬료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만, 직계의 가족들만 사랑하고 그렇게 끈끈한 사랑으로 엮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하식설들, 그의 하솔들, 하인들과 군대의 부하들에게까지도 배려하며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하인과 또 군대의 부하 한 명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요바에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시몬을 데려오라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물론 세계를 지배한 건 아니지만 세계의 길은 로마로 다 통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만큼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그 군대 백부장이 어쩌면은 자기 집에 있는 하솔들은 유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피지배를 둔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에게 또 배려를 하며 그런 사람이었던 것. 또 자기가 데려온 아마 로마에 부하였을 것 같은데 자기가 부탁을 하면서 모든 일의 처지정을 상세히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인품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년 전에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참 실망스러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계 40개국에서 모인 감리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의결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동성연애자의 목사 안수에 가기였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에 반대하여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정확하게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의 해명이 참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자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문은 세상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고 어떠한 세상의 풍습 가운데, 악한 풍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우리를 이끄는 목회자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은 성경을 토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의견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 타교단에 있는 어떤 성도와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한국의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헌신하는 것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콜링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런 신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건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예수를 위하여 이제 그 동네에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어졌는데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속에 앉아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시체의 냄새가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기록해 보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정말 주님에 의해서 언제나 콜링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을 갖춰서 주 앞에 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세상적인 새 사람들도 그렇게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단체에 속해 있고 그러한 도덕적 윤리를 가진 사람이
주의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 모두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차츰 시들어간 교회의 양적 질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속에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오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을 돌보며 자신의 하속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로마의 장교로 지배지의 신인 유대의 신을 모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과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단체로 연합해서 어떤 하나님 활동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사회 윤리와 또 제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어져가는 가정의 기본 질서 속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